예, 금요기도의 시간이 우리 다 되었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길을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저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금요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도 또 당신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 말씀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오직 어리석은 저와 같이 한없이 자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자유로운 자로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육들이 있으나 그나마 우리가 무슨 일에 강대하며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봐도 강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정신하나 말하느냐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의 가치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수없이 낳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세 번 태움을 받고 한 번은 불로 받고 세 번 파산하고 수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스스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굶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천성하니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고린도 후서 오늘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려지죠. 이것이 또한 능력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능력으로서 평가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지혜롭게 자기를 잘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이 또한 필요하죠.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원정 선생님 거기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장사가 꼭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으로서도 이게 장사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광고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 PR과 자기 자랑은 사업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하여서 SNS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익숙한 시대 아닙니까?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런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예전에 저희 딸들 보니까 교복 입거나 체육복 같은데 이름을 오버로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자기 보호하고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위해 갖고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요즘에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체육복이나 교복에 표시하는 것도 꺼려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오늘 뭘 먹었고 뭘 했고 하나하나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던가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그런데 다 오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의 큰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에서는 미덕으로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조건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자랑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답에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참된 자랑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며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 사도는 우리가 그 11장, 그 10장서부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썩 우리가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들을 굉장히 나타내면서 실질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새벽에도 보았던 것 같이 사도는 그 자신의 자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하는 것이 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이고 참된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1절 말씀에서도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우리 16절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근데 이 뒤에 16절 뒤에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다가 또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도가 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자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2절에서 보았던 것 같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도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한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가 자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 보이고자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지금 용납하며 또한 선생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이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어리석은 자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일을 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지금 이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맹수가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거짓 사도들,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맹수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빼앗거나.
강도나 도둑과 같이 빼앗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지금 그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맹수처럼 또한 도둑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평가한다면 이게 보여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자,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입니다. 스스로 높여요. 자신의 뛰어남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무엇으로서도 표현을 하냐면 뺨을 칠지라도 뺨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강제로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보기에는 이들이 참된 선생이 아니죠. 참된 선생이 아닙니다. 만약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볼로와 같은 선생이었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막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사도는 거기에 대하여서 아볼로와 같은 선생에 대하여서는 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장 우리 5절과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는 사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그들이 나누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을 향하여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와서 있는 이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고요. 빼앗고 있고 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불가불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가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된다 하려면 당연히 이 거짓 선생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질문이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양의 옷을 입고 참 사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보다도 더 사도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전에 그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과 14절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즉 거짓 선생을 믿고 따르는 길이 사람들에게 어떤 길처럼 보인다는 걸까? 넓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넓은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번듯한 추천서를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화려한 웅변술로 무장하고 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멋지게 보였을 것이고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당하여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을 참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좁은 길이었고요. 이 거짓 사도를 인정하는 것은 넓은 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사실은 세상적인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이 세상적인 담대함도 세상적인 자랑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랑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22절 말씀 보면 사도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누구입니까? 히브리인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에 히브리인도 그렇고 이스라엘인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렇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표식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요.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자랑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자랑이었었죠. 그런데 사도도 어떻다는 겁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히브리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일까?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사도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출신의 다소 사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이잖아요.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그가 그 믿을 수 있는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너희와 동일하게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여기에 지파는 표현, 우리 오늘 말씀에 지파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자신은 베냐민 지파이며 또한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다니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신은 그 시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공부하는 그 곳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정신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사도는 어떻다고 합니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지만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도가 보기에는 그들은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가 정말로 이들과 지금 앞에 부분은요, 이들과 유사한 부분이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근데 사도가 이제 뒤에서부터는요, 정말 사도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된 일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3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거짓 사도들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어떠한 뛰어남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의 어떠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사도가 지금 자랑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가 당하였던 그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매맞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라고 아예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그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아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그 벌을 줄 때는요, 그 때릴 때에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때렸던 그러한 매가 채찍이 그 가죽 채찍이라고 하는데 이게 3갈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갈래로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딱 때리게 되면 한 번에 몇 대씩 때리는 겁니까? 네. 이게 3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때리면 되는 겁니까? 13번을 때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39번을 때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 13번을 이렇게 딱 때리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렇게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유대인에게서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번 태장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태장에 맞은 것은 누구에게 맞은 거냐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족에게도 5번이나 매를 맞고요. 로마인들에게도 3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들한테 맞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사도는 어떠한 일도 당했습니까? 이게 매만 맞는 게 아니고요. 돌로도 맞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돌로 맞고,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14장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보긴 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우리 14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죠. 그래갖고 그 주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높입니다. 막 높여요. 오, 제우스 신이고 뭐 신이라고 하면서 막 높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돌로 다 맞게 되죠. 돌로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바울을 밖에다 그냥 내던진 겁니다. 아마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을 왔다 갔다 하죠. 3번 파선하고, 배가 3번씩이나 타고 가던 배가 이게 침몰합니다. 침몰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야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깊은 바다 속에서 땜복 같은 거 의지해갖고 일주일 동안 한번 지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당하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의 위험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당하고요.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거짓 청제의 위험도 당하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헐벗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난으로 사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참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랑 같지 않습니다. 거지도 이러한 거지가 없고요. 고난도 이러한 고난이 없고, 환난도 이러한 환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이러한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또 그 거짓 사도를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일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 이렇게 행한다라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평소에 일어난 일이,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라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약해지고 낮아졌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는 어떨까 할까요? 그들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요. 섬김을 받고자 하고 군림을 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참된 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10장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리를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며 거짓 그 선생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나 사도가 이러한 고난들보다도 사도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염려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의 가장 큰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만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한 편지를 쓰며 거짓 선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 염려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고요. 같이 울고자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향하여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같이 슬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바로 자신이 약한 것이 바로 그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따라할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약하여졌던 것, 자랑하는 그가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의 자랑이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도로 택하심을 받고 그가 당하였던 첫 번째 박해가 바로 이 박해입니다. 지금 죽임을 당할까 해갖고 광주리를 타고선요 지금 다메섹에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이 사건 전에 사도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우리 9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도가 어떠한 모습이냐 이 말씀을 왜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사도가 이것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 하면서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의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박해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강력하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 사도들 같이 사도도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나오죠. 우리 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음식을 먹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기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쓰러졌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음식을 먹자마자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입니다. 변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죠. 박해하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니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싸웠었겠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도망해요. 이전 같으면 절대 광주리에 타고 도망가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약하고 비겁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그 광주리를 타고 도망합니다. 결국 사도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약한 것이 바로 그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누가 나를 쫓아와서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야. 더 이상 대항하지 않아. 복음 때문에 약해진 것이 이제 사도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라고 하여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나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저도 때때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해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약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약하여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에 많고 크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교회도 애를 쓰고요. 노력하고 성도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하고 가난한 것이 우리의 훈장이요 자랑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단순한 나의 그냥 자랑이라면 그것도 헛된 자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약함을 가장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가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약하여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우리가 이 약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사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도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도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2장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만유의 왕이시며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될 길임을 오늘 사도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게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로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정말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랑,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참되게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따르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큰 복음을 자랑하므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당신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도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다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랑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또 축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오니 이것을 또한 기쁨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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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보물로 알지 않게 되면요 보물이 아닌 것들을 보물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빠져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것이 보물이야 이것이야 이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그건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깊이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그 높으심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보물로서만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또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있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생구의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어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이겠죠. 우리가 뭐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큰 교회, 좋은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안에서 약한 자로, 약한 교회로, 특별히 저는 회개의 영이 이 우리 광야의 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나라에 좀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회개하는 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힘을 너무나도 없게 하나님 아버지 넣고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정말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여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으로서 얼마나 당신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하나님 마음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약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생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개척교회에서 약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당신만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가 소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그렇고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수적인 정당도 그렇고 진보적인 정당도 그렇고 자신들의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우리 요즘에 진보정당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처음 여러가지 공평함을 추구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공평함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지 않습니까? 동성애와 낙태와 같은 그러한 법들이 입법이 되고 추진이 되는데 참 어딘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말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부흥을 이 나라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또한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족한 교회이고 개척교회이지만 또 이 일들 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광야의 샘교를 위하여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된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추구한다는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에 당신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한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